자, 이제 그러면 오늘은 그 시간이 앞서 1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원래는 이 단군 왕력을 다 끝내야 되는데 제1왕국이 있고 까지만 하겠습니다. 제21대 소태 단제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찍으시러 오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까지 끝내야 되니까. 자, 우리 그 단군 조선에 그러면 무슨 기록을 기준으로 했냐? 단기고사가 있고요. 단군 세기가 있습니다. 단기고사는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듯이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그 727년경에 이제 그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동돌골까지 가가지고 이 대야발이라는 사람이 그 고전을 찾아와서 지금도 우리나라 단군의 기록들이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러시아 있죠? 예? 키르기스스탄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카자흐스탄 이런데 우리나라 기록이 더 많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내몽골 쪽에서 갖고 간 게. 그 다음에 이제 단군세기는 그 환단고기 중에 하나인데 그게 행촌 이암이라는 선생이 썼는데 이 사람도 뭐냐면 2인자였어요. 예? 그냥 무슨 제야 사학자 같이 무슨 계룡산에서 돛 닦고 내려온 사람이 아니고 대조영의 아우로서 그러니까 조선으로 말하면 이성계가 있었으면 정도전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참모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행촌 이암은 공민왕 때 문화시중.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은퇴하고 나서 강화도에 가서 옛 문헌, 우리나라 강화도 쪽에 이제 뭐 규장각도 있고 뭐 나중에 그렇게 생겼지만 거기에 이렇게 서고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그런 데에서 그 옛날 서적을 가지고 이분이 그냥 엉터리가 아니라 문화시중까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일국에.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편찬을 한 것이 단군세기란 말이에요. 이분이 가장 앞서 쓴 단군세기 앞에 서두로 쓴 게 역사를 바르게 아는 것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좀 이런 걸 좀 알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역사의식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표만 잘 얻을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교양 없이 돈만 어떻게 잠볼까? 뭐 역사가 밥 먹여줘. 그냥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이제 좀 하이 클래스가 돼가지고 인문교양, 특히 역사, 우리 민족의 그 원시 종교, 이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이제 행동을 하고 그걸 통치를 해야지 우리나라가 그 선진 문화 강국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 날이 또 올 거고요. 그래, 이거는 1363년경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자꾸 단군을 신화로 하니까 너 무슨 근거로 얘기하느냐 이럴까봐 항상 원전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럼 단군 1세를 한번 봅시다. 단군 1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검입니다. 왕검으로 잘 알고 있는데 인검이고, 아까 환웅, 중앙아시아 쪽에서는 환웅하고, 웅씨족의 웅녀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까는 이제 토템 위주로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런 저서를 보면은 그 지역에 곰을 섬기는 나라가 유흥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흥국. 예? 이게 고문자 아닙니까? 유흥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흥국. 그 유흥국에 그 여왕이 이제 그 웅녀였다는 거예요, 웅녀. 그런데 외부에서 환웅이 온 거예요, 이제. 예? 제사장이면서 족장 같은 사람이 그 천부인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을 이제 종교적으로는 교화시켰다. 요즘 말로는 선교하고 전도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컨버트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 곰신앙을 버리고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임검이 났는데, 당군이, 이 임검이라는 사람이 14살 때 아주 홍익인과 같은 자질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 유흥국의 두 번째 왕, 비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비왕으로 삼아가지고 했는데 그때가 BC 2357년. 이게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마천이 사기를 쓸 때 요임금이 등장하는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신기하게.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그걸 비교를 하겠는데, 이 단군의 역사는 저번에 내가 지난 강의 때 얘기했지만, 이 단군 조선이 아까 얘기한 대로 BC 2333년에서 BC 238년까지 2096년간 47대 당군이 역임했던 역사인데, 이때 그러면 중국은 어땠냐? 중국은 요순 임금 시대부터 상은이라고, 상나라, 은나라도,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 전국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된 게 당군 조선이었어요. 이게 주된 나라고, 저번에 강의했듯이 이거는 제후국가로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역사를 다시 왜곡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밝히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임검이 시작되는 건 BC 2357년 비왕으로 시작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요임금이 등장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가 태평천국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군 조선 시대 때의 태평성대를 요순 시대로 왜곡한 것이 중국의 역사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앞부분을 또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위대한 단군 조선의 역사 앞부분을 다 읽어보세요. 지금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아사달터에서 천신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천신제를 드리면서 천부인을 가르쳤어요. 설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신과 같은 교화가 멀리 미치자 구한의 족속들, 구한이라는 건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한 개의 나라가 한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은 어디서 나옵니까? 몽골의 징기스칸 할 때 칸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일한국, 무슨 차카타이 한국 할 때 한자하고 똑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9개, 그 당시에 무리들이 이제 임금을 만장일치로 단제로 올렸는데, 그것이 BC 2333년, 이게 무진년입니다. 음력 10월 3일입니다. 음력 10월 3일. 옛날에 양력은 없었겠죠? 이때. 그죠? 근데 자꾸 이거를 개천절을 양력으로 센단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예요, 지금. 왜? 단군 자체를 무시하니까 10월 3일은 어디 대충 아는데 그냥 양력으로 정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청계, 아까 하늘의 계율이랬죠. 청계를 받아들이는 하나님 백성이를 만들고, 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단군 임금 때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개천을 했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원보팽우 밑줄 그으세요. 원보팽우. 원보팽우라는 사람이 신을 섬기는 일을 관장했어요, 그 당시에.
직책이.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일신교를 세웠다. 국교로서. 일신교 동그라미 하세요. 그게 하나님 종교예요. 그러니까 단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최초로 믿었던 국교가 일신교라고요. 이거를 몰라, 이상하게. 내가 이걸 얘기해서 어서 일신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또 교주 노릇한다 또 이런다고. 일신교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단군 임금 때 국교로 선포한 게 일신교란 말이에요. 그 일신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것만 알고 가셔도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일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또 여기 이거 기초는 저번에 아시는 건데 여러분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요게 녹도문자라는 게 있습니다. 녹도문자. 사슴의 발자국 가지고 만든 문자랬죠. 이것이 뭐냐면 배달국 초대 천왕인 초대 배달군 환웅인 거바란이 여태까지 음성으로 듣거나 또는 첨부인으로 상형 문자로 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잖아. 근데 이제 무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환웅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옛날엔 대표적으로 알았는데 그러니까 무리들에게도 이걸 전파하려니까 신지혁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슴이 하얀 눈 벌판을 움직인 걸 가지고 형상화해서 이 발자국을 보니까 이쪽으로 도망갔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표유 문자를 만들어서 뜻을 전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만드는 게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인 녹도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녹도 문자에서 이제 사슴 녹자의 사슴 녹자. 도는 지도할 때 도자 있죠? 몸자. 예. 녹도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옛날부터 내려왔던 하늘의 소리, 천부인 이런 것들을 문자로 기록해서 이제 익히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BC 2285년에는 아까 배달신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인데 또 일설에는 임금의 세 아들을 보내서 삼랑성이라고 했다. 삼랑이 그래서 거기 가니까 강화도 가니까는 설명을 아들 3명을 보냈다 그래서 삼랑성이라고 그러는데 환난고개에는 배달신이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서 정족선성을 쌓게 합니다. 마리산 가기 앞서 어디냐면 전등사 있는데 아시죠? 불교. 전등사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사 신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고려 시대 때 또는 삼국 시대 때 불교로 바뀌면서 옛날 환인, 환웅, 단군을 섬기던 그런 신사 신전이 불교 사찰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대웅전. 웅이 환웅할 때 웅자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지금 내가 세 사람 환인, 환웅, 단군을 삼신각이라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근데 지금 삼성각인가 이름만 바꾸고 똑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불교 시대 때 그거를 불교로 새로 사찰을 지었지만 터가 옛날부터는 단군 시대 때는 하나님을 모시던 신사 신전이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역사기행도 갑니다. 여기 단군의 길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신청하시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뭐예요? 단군이 직접 천신제를 드리는 마리산이라는 거예요. 마리산도 이게 이제 불교 용어가 되면서 승일년이 그렇게 바뀌었는지 그건 뭐지만 니로 이게
이게 비군인 이자로 바뀌었어요. 불교식으로 명칭이. 마니갈이라 마리산입니다. 마리. 왜? 소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소머리. 우리나라는 천신제를 드릴 때 그 황소 머리를 바쳤단 말이에요. 소머리 제사를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리산과 관련된 게 저기 하만 같은 데 가면 이게 이제 연운 법칙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마리가 되죠. 말리산도 있고요. 또는 뭐예요? 소머리, 우수. 그죠? 소머리산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옛날에 천신제를 드렸던 그런 산들입니다. 또는 우두. 더 이런 거죠. 그래서 황소를 바치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것이 이게 내려와서 황소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무슨 뭐 씨름에도 황소 한 마리 주고 이러잖아요. 예. 자, 그럼 2대 단군 부루로 넘어가겠습니다. 2대 부루 때는 그 3년상이 나와요. 우리나라 유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사직 대령과 사도 그 소련이라는 사람이 부모 상을 당했는데 3년간 서러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C 2231년에는 그 지금의 산동성 낭야 청도시 있는 데에서 정전법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여러분들 저번에 내가 그림도 그려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BC 2215년에는 동그랗게 그 밑줄 그으세요. 석자장. 석시예요. 석자장이 천부경을 참고로 하여 신사신전 밑줄 그으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말하면 교회 같은 거예요. 불교로 말하면 사찰이고 종교를 섬기는 그렇죠. 신사신전으로 시작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신사신전이라는 건 뭐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환인 환웅 단군의 그 위패를 모시는 거 있고 원래 그거는 위패를 모신 거고 하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신을. 그게 신사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신앙을 갖게 했다. 그 다음에 삼신전이 있죠. 그거. 삼신전이 바로 그 아까 환인 환웅 단군입니다. 그래서 그 위패를 봉안해서 모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종묘나 이런 데 가면은 문묘나 가면은 위패를 모시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화가가 있어. 어화가라는 거는 그 제학가가 있죠? 우리가 어떤 찬송가가 있고 뭐 어디 찬불가도 있고 뭐 이렇듯이 노래로서 왜? 아까 우리나라의 마고성이 최초에 뭐예요? 하늘의 소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음악이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에는 소리도 바치는 거예요. 소리. 그것이 어화가인데 그 내용은 뭐 어화 우리들 조상님 내 크신 은혜 높은 공도 배달나라 우리들은 누구라도 잊지 말세. 어화 우리들 누구라도 사람마다 궁이라. 이래 궁이다 이걸 해석을 못해. 황궁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궁시다. 천선민족이다 이런 뜻이에요. 굳게 뭉친 같은 마음 배달나라 영광일세. 천년만년 크신 은도 한백엄이시여 한백엄이시여. 자요. 한백엄도 내가 거의 풀이를 해서 환인 배달 임검의 그 앞자를 따가지고 그리고 뒤에는 임검할 땐 검을 따고 이래서 한백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말이죠. 영계소문인가 어디 무슨 드라마를 보니까 영계소문이 우리는 사람마다 궁이라 이거를 화살로 봤어요. 큰 화살이라 이러고 그 다음에 한백엄도 칼을 쳐들고 한백엄이 무슨 보검 같은 쓸 때 그런 걸로 해석을 했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상고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궁이라고 하는 거는 천손민족이고 한백엄이라는 건 환인 배달 임검의 축약입니다. 축약해서 이것들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저 3세 단군 가륵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을 구월산 당장경이라는데
우리나라는 뭐 9월사는 황해다 어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요. 이런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그 무슨 뭐 이덕일 소장이니 뭐 누구 뭐 어떤 교수하고 식민사관 싸우는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걔네들은요. 엉터리 사학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까 이런 것들이 유물이 다 나오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얘기가 왜냐면 우리나라 일제 때 받아들이는 그런 사학 같은 거, 날조된 사학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걸 일일이 맞서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그거를 극복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걸 싸우는 시대였는데 왜 이제 그거를 극복하고 오히려 영국 애들이 얘기하듯이 그 블러디에 그거는 러비시에 그건 스튜피드에 그러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상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거는요, 서로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아규먼트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그 같은 거는 러비시 같은 이론 가지고 뭘 자꾸 얘기하냐, 어?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70년 동안 바뀌지 않고 그런 생각하는 게 스튜피드하다 이거예요, 지금. 예? 여기는 막 다 써요. 뭐 운전을 엉터리로 해도 stupid 뭐 안 쓰는 게 없어요. 좋은 단어 하나 가르쳐주고 이게 나쁜 단어. 얘네들은 또 좋다는 건 lovely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 lovely 그래. 예? 예, 좋다는 건 전부 lovely라는 소리 많이 써요. 조금 삐뚤어지고 섬나라 사람이니까 narrow minded하고 좀 뭔가 그런 편협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닌가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어화가 같은 경우는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는 군가로도 쓰였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지금 3대 가르가죠. 가르일 때는 또 중요한 게 BC 2181년에 삼랑을보룩 동그라미 하세요. 이에 의해서 국문정음 38자를 만들어 이를 가림도 문자라고 하였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게 삼랑을보룩이 만든 38글자의 국문정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세종 때 이 세종한테 이거를 보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 문헌을. 그래서 세종이 집현전학자를 통해서 이 중에서 쓰지 않는 거 10자를 버리고 리모델링해서 훈민정음 28자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역사를 모르니까 세종대왕이 자꾸 창제를 했대, 새로. 연구를 해서. 여기 근거가 다 있잖아요. 여기 역사에도 있고. 예.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음이 뭐예요, 정음. 정음하면은 그냥 우리나라는 그냥 이거 올바른 소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옛날 우리 민족에 내려왔던 천음이었단 말이에요. 천음. 하늘의 소리를 정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올바른 소리가. 그래서 이 국문정음이나 훈민정음을 만들 때는 하늘의 소리를 내포하기 위해서 원방가, 이게 자음이고요. 모음은 아래와 의, 이렇게를 결합을 해서 정음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 원방각이 뭡니까? 이제 천부경을 배우기면 알겠지만 천지인이 바로 일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신.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하고 똑같죠? 하나가 천지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천지인이라는 것은 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자음과 모음을 가지고 변형을 해서 만든 게 정음이다. 그러니까 이 정음은 과학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늘의 소리였다. 이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근거를 얘기했어요. 세종실록 25년 1443년 10월 9일 우리 한글날로 기념하죠. 정인지가 발문을 썼어요. 옛 전차를 모방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창제한 게 아니라
옛날의 전자를 모방해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국문조금 38글자에서 훈민조금 28자가 나왔는데 일본 놈이 이것까지 또 알아가지고 아레아가 이게 하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손민족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글 합자를 통해서 네 자를 또 빼버려요. 그게 아레아, 옛, 이응, 옛, 시옷, 반치음 이 네 개를 없애요. 복원을 해야 돼. 요거는 이제 그렇죠. 요거는 발음이 안 됐지만 요거는 아니라 우리가 천손민족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단군의 역사를 신화로 가리키고 뭡니까? 일본의 여신을 믿으라 이거예요. 일본의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그게 신사참배예요. 우리 민족의 정통성을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일본의 여신을 믿어라. 그 다음에 BC 2180년에는 고솔이라는 사람한테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책인 배달육이라는 것을 편찬했는데 이것이 이제 쭉 내려오다가 고구려 영양왕 때 태학 박사인 이문진이 이거를 요약해서 신집을 편찬했어요. 신집 5권을 편집을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이게 있었으면 우리 단군조선의 역사를, 귀한 역사를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떤 또 책에 보면은 외규장가 강화도에 보관이 있었는데 프랑스 군대 로스 제독이 와서 약탈할 때 이 책도 가져갔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일 고대사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근초고왕 때 고웅이라는 사람이 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교과서에는 실리죠. 그런데 지금 잔존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일본 애들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고대 백제사나 같이 이런 단군조선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지 않았으면은 일본이 어떻게 그렇게 백제사에 대해서 헌하게 합니까? 일본 서기가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일본 서기가 720년에 고사기 이렇게 이런 게 일본 서기가 700년생이 쓴 삼국사기란 말이에요. 삼국사기가 삼국시대에 쓴 게 아닌데 고려 인정 때인데 일본 서기보다도 시일이 더 지나요. 일본 서기가 더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일본 서기보다 일본의 건국보다 더 앞선 것들은 강제 통치하는데 지장이 많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특히 데라우찌라는 초대 총독이 와서 여기 북촌마을, 여기 양만마을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대마도도 조선 땅이니까 대마도, 북만주 이런 데에서 그냥 30만 권을 걷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특히 단군조선을 그때 다 없어지고 무조건 친일파 역사학자는 단군은 없었던 역사다. 단군은 신화다. 이걸 아주 모시백에 있게끔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계속 누적되어 오다가 비밀로 2007년도 제7차 국정교과서 개편 때 신석기 시대 때 신석기가 아니라 청동기 시대 때 부족국가였다라고 몇 줄 들어갔어요. 교과서에. 그날 2007년에 와서요. 2007년이나 돼서 그만큼 일본의 그 당시에 압력이 강했는데 그거를 황골 탈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브로디하고 러비시하고 스튜피드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상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새로운 걸 연구해서 밝히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합시다. 제4대 오사구. 제4대 오사구 때는 그 동생이 오사달이에요. 그걸 몽골리안 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몽골리안 한. 그러니까 몽골족이 단군조선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비한 약초가 산삼이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밑에 하나라 사절이 입조, 조공을 바치러 왔다. 그러니까 하나라가 제후국이라는 거예요. BC 2133년에는 원공패전, 그러니까 조개에 구멍을 뚫어서 우리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해변가 가서. 그것이 옛날에는 그 조개돈이었어요, 조거. 원공패전. 이거 이제 저기 지방에 무슨 박물관 가서 이런 게 발견된다고 그 나열돼 있는데 무슨 용도는 모른다고 그래요. 이게 돈이었어요. 예, 원공패전을 모르더라고. 거기 또 나오죠. 같은 해 8월에 중국 하나라 사람이 와서 조공으로 특산물을 바치고 신설을 구입해 갔다. 그러니까 이 단군, 이게 훨씬 문화적으로 강국이죠. 왜? 신설하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천부경이라든가 성리학 나오기 전이구나. 그런 어떤 하늘과 관계된 그런 책을 가져가고 바친 거는 특산물인데 동물 가죽이었어요, 주로. 예. BC 2132년에는 살수상류에 조선 공장을 매서 배를 띄웠다.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단군이 말이죠. 강화도 첨성단에 여기 왔잖아요. 강화도 첨성단에 아까 천신제 드리러 왔잖아요. 뭐 타고 왔는가가 궁금했어요. 배 타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상륙할 수 있는 데가 있대요. 마리산이 강화도 맨 밑에 있어요. 여기 마리산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나는 또 이렇게 말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강화도는 또 헤엄쳐서 왔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오리발이 있었나 내가 그랬는데, 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목선 같은 거겠죠. BC 2119년에는 하나라 상왕, 이거 하나라의 왕 이름이다. 그래서 인신과 덕을 이뤘다는 건 뭐냐면, 아까 단군 조선은 하나님의 이치와 뜻대로 통치해 나가는데, 그거대로 통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제후국가인데. 그러니까 경찰국가에서 그럼 징계를 해야겠죠? 그래서 하나라 상을 식달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정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제5대 단군 구울로 갑시다. BC 2096년 하나라 유흥씨가 무도에서 소나벌 장군을 보내서 토벌했다. 또 이때 육식갑자가 나옵니다. 가불병정 이런 거 있죠? 이게 우리나라 때 만든 거예요. 육식갑자를 이용해서 책력을 제정했고, 그 다음에 BC 2087년에는 감성관, 그러니까 직책 이름입니다. 황보독을 시켜서 천체의 위치와 운행을 관측하는 혼천기, 지금 말하면 우주망원경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혼천기를 만들어서 하늘이 움직이는 단위 천도와 합치되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일주일을 우주가 움직이는 단위 7회력이라는 걸 만드는 게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서구에서는 일주일이 15일로 하는 데도 있고요. 러시아, 다른 나라가 다 통일이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1543년 이후에 와서야 이제 이거 일주일이라는 개념, 왜 이거 천체를 움직이는 걸 봤어. 그리고 했는데, 우리나라는요, 거기 밑줄 보세요. 단군 시대보다 더 올라가는, 우리가 BC 2700년경이 뭐냐면 배달국에 제14대 천왕이 치우천왕입니다. 치우천왕. 황제원원하고 탕록 전투했다는데, 이때 자부선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부선인. 이 자부선인이 쓴 황제 내문경이 나중에 이게 황제 헌원한테 줘서 그거로부터 노장자 도덕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우천왕 시대 때 BC 2700년 때 최고의 학자가 자부선인인데,
이때 1년이 365일 5시간 48분 46초라는 걸 계산해냈다는 거예요. 대략 쓰세요. 그때가 BC 2700년경이에요. 그 다음에 BC 2085년에는 조선역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든 게 음력이 조선역입니다. 지금 외국에 나가면 음력을 차이니즈 캘린더라고 그래요. 중국 달력이라고 그래요. 중국역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역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BC 28년, BC 2084년에는 아까 얘기했죠. 그 위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장당경이라고 그러는데 개원이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여기 그 여러분들 여기 가면 도낭이라는 데가 있죠. 저 도낭. 도낭이 지금 보면은 아까 그 이스라엘 쪽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면은 중심이 도낭 정도 돼야 된다는 소리도 맞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꾸 그냥 그걸 좁혀가지고 막 하얼빈 쪽에 있었다 무슨 아사달이 있었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하얼빈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동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제천단을 쌓고 그 삼신 아까 삼신 나왔죠? 한백엄 그죠? 환인, 환웅, 인검, 단군 이 사람의 덕을 봉축하고 자 여기 나오잖아요. 무궁화를 심었다는 거예요. 무궁화는 하나님께 바치는 천지화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근데 지금 국화가 무궁화인 줄 알지만 하나도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교회 같은 데서 하나님께 바치는 게 옛날에 무궁화인데 교회에서 무궁화 바치는 데 있느냐고요. 무궁화가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바쳤던 천지화라는 것도 모르니까 그걸 하겠느냐. 이거 목사님이 알면 그렇게 살아 그러면 될 거 아니야. 에? 헌화 담당하는 사람한테. 자, 그 넘기면 샤노의 장비 나오죠. The Rose of Sharon 찬송가 89장에 나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무궁화인데 샤론의 장미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이걸 간단하게 내가 얘기를 하면은 무궁화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화고요. 예수님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헌신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동일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샤론이라는 거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벌판이에요. 그럼 지금도 거기 성지순례하면 무궁화를 심는데요. 장미꽃이라고 해서. 그거는 뭐냐면 이렇게 좌우로 흩어졌으니까 여기 와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무궁화라는 이름으로 심었고 이쪽으로 와서는 샤론의 장미라는 거로 해서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단군 조선의 바운더리가 서쪽으로는 이스라엘 그 지중해 지역서부터 동쪽으로는 그 북만주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또 교류할 수가 있겠죠? 엉뚱하게 가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 무궁화가 이게 지금 예수님과 의미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라도 얘기했지만 우리 민족이 단군시대 조선시대 믿었던 하나님 사상이 그것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으로 그거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같이 연결하는데 유대인의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을 반영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유대인의 율법을 찬양하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이단으로 탄압을 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해서 죽이게 하냐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연결이 안 되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사상, 예를 들면 천부경 사상이라든가 또는 홍익인간 사상이라든가 또는 나중에 성리학의 이기 이론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복음하고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학교 나온 목회자들이 이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나라로만 놔두고 우리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몇몇 목사님은 좀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몰라. 왜? 성경에서만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사야 같은 데 보면은
하나의 뭐 동방에 다른 한 나라가 있어. 뭐 이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한 줄 두 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 건 찾아내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또. 제9대 당군 아술 때에는 고소라는 사람이 국법전서. 우리나라 벌써 법전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이게 3대 문화가 아까 얘기한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이 을보르기 만든 국문정음, 그 다음에 고설의 배달유기 역사책, 그 다음에 지금 고서가 쓴 국법전서. 이것이 3대 문화업적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양원제인 의사원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원은 지금 말하면 상원, 하원 이런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원에 해당되는 거를 화백이라고 했어요. 화백회의라고 그랬어요. 예? 화백은 이거 귀족들 지금 말하면 상원이 말하는 거고 그 평의원이 말하는 거는 공화정이라고 그랬어요. 공화정. 우리나라 그래서 공화당 뭐 이런 것도 나오죠. 이 공화정은 이 평민들이 하원들이 하는 것들이 공화정.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내각 책임제를 하든 뭐를 하든 좋은데 우리나라는 옛날로 돌아가려면 양원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10대 당군 놓을 때는 뭐 고시제도가 있었다. 제11대 밑줄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당군도회. 이 동군시대 때는 유의자라는 아주 유명한, 아까 자부손인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다면 유위자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학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BC 1891년에 아까 우리나라는 일신교를 국교로서 세웠는데 이제 BC 2300년서부터 몇백 년이 흘렀죠. 지금 BC 1800년, 189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종교의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니까 좀 조심하라 그래도 이태원에 또 걸어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애들 있죠. 예? 여기도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 잘 믿으라 그래도 꼭 삐딱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신교로서 다시 국교를 세워서 다시 민족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오가는 독에 걸린 모,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그 오가의 명을 내려 12개 명산을 지정해서 수두를 세웠다는 거예요. 수두는 우리나라는 소도라고 읽는데 이것만 수두로 읽어요. 그건 뭐냐면 천신제를 드리는 거룩한 산을 말해요. 그래서 수두는 국선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천지화인 무화를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생도라는 게, 화랑생도라는 게 이때 나오는 거예요. 신라 화랑이 아니라. 그런데 그 꽃은 뭐냐면 무화였단 말이에요. 무화. 그래서 천지화랑 중에서 우두머리가 국선인데 여기에서 화랑들을 소집해서 이 명산인 수두, 12개 수두에서 천신제, 그러니까 아까 소머리 제사 지냈다고 그랬죠. 예? 황소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동물제를 바치고 그 다음에 천부경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계산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마리산도 있지만 12개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회하고 이렇게 돌아다녔겠죠? 이게 풍류를 즐긴다는 거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풍류도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기생 놓고서는 술 먹고 가물을 즐긴 게 풍류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인 수두를 가서 천신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천부경 설법도 듣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바쳤던 음식을 같이 나눠 먹고 한 게 그게 풍류였단 말이에요. 풍류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고구려의 경당이라든가 신라의 화랑교육으로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구려 삼국시대 때는 5개와 6개로 이렇게 세분해서 됐는 교육을 시켰는데 5개는 충효 신인용, 6개는
글짓기, 노래, 활쏘기, 말타기, 검술, 뭐 주먹치기도 되고 뭐 탁견도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 무술인데, 그래서 문무를 겸비하도록 훈련시켰다. 아까 5계라는 거는 정신교육이고, 그 다음에 6계는 이 정신적인 교육이 아니라 육체적인 교육을 이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BC 1846년에는 술과 음식을 갖춰서 천신제를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가르치겠지만 천부경 81자를 암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일신고, 또 참정개경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삼일신고를 설법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전입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는 서양에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 우리나라도 경전이 있었다고요. 천부경, 삼일신고, 참정개경 몰라서 그렇지. 오른쪽이 공난이라서 그래서 몰라서 그런 거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다 강의합니다, 지금. 나중에 성실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BC 1836년에 송화왕이 기습에 지금 말하면 기계공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룡성, 양수기, 자행윤자, 천문경, 자명종, 진철래, 흡기잠수선, 치극이 이러한 신기술을 가진 과학물품을 만들었다. 이것이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칠부, 신라 거칠부는 진흥왕 때입니다. 이때 소사라는 그런 신라 역사책에도 이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그런 기계 있잖아요. 특히 대표적인 게 그 맨 밑에 장영실이 세종 때 치극기를 또 아까 훈민정음 같이 새로 만든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국문정음을 옛문을 봐서 있었듯이 이 옛날에 치극이 만들었던 어떤 그런 설계도 같은 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옛날 거지만 그걸 더 정교하게, sophisticated하게 장영실은 무식했기 때문에 뭐 정초라는 무슨 이런 우리 문신이 그걸 막 해석해 주면서 이제 이거를 만들었다는 거죠. 치극기를 아무 끝도 없이 갑자기 팬텀기나 뭐 F-35 이런 걸 만듭니까? 아무 설계도도 없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BC 1844년에 국민개병제도. 이건 벌써 국군 병역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BC 1835년, 이거는 제가 먼저 강의해서 홍익인간 할 때 가르쳤던 내용인데, 홍익인간의 절차가 있었어요. 홍익인간의 절차. 그 홍익인간의 절차를 구하는 게, 영어로 이제 성통공안이다 그러는데, 성통공안의 공안, 성통공안의 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차. procedure. 절차는 뭐냐? 따라서 읽으세요. 일신강충, 성통광명, 제세이와 홍익인간. 자, 홍익인간이 되려면요, 무슨 기체조를 많이 하고 무슨 폭포수에다 머리를 담그고 암석을 보고 그냥 하는 그런 득도 행위가 아니고, 거길 보면은 빨리 끝나겠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늘에, 아까 일신, 하늘이랬죠? 하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일신강충.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성통광명. 나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으니까. 일신강충이 됐단 말이에요. 일신강충은 기독교로 말하면 성령 강림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게 성통광명이에요. 세상의 그것을 돌아가는 이치를 환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는 자기만 형통하면 안 되겠죠? 그냥 제세이와 남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거를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은 전도, 선교 이런 거고 옛날로 말하면 교화시킨다. 이화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제세이화.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데 무슨 유익이냐 구체적으로 떡을 주느냐 돈을 주느냐 그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는 사람이 홍익인간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기독교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세주 개념하고 메시아 개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은 좀 덜 거북하시죠? 내가 처음부터 쫙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또 무슨 홍익인간이 또 무슨 예수님이라고 그래 그러면 거부감이 있을 텐데 지금은 쭉 연결이 되시죠? 연결이 안 된다는 건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홍익인간까지 절차를 마치는 것을 성통공환을 이루었다 그러고 성통공환을 이룬 자는 하늘에 올라가 영원한 즐거움에 처한다. 영득쾌락이라. 이게 삼일신고에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아주 그냥 기초서부터 또 이제 이거 뭐 역사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은 뭐 굉장히 바빴어요. 그리고 시간도 좀 지나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좀 이 강의를 좀 귀하게 좀 생각하시고 잘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보급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그 원천의 역사와 종교의 그 원시 종교, 뿌리,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요즘 나오는 무슨, 다른 종교라든가 또는 다른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휘감아서 그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돼야지 맞싸워서 싸우고 저건 뭐 식민사학인데 이런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한 단계 위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다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